명상이 모두 없어 일체가 끊겼으니 이름과 이 상이 모두 끊겼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근본이다. 정지로 알 바이지 딴 경계 아니로다. 그래서 내가 정덕해서 알 수 있는 거지 다른 경계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있음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법성은. 진성은 매우 깊어 지극히 미묘하니 자석을 지키지 않고 연따라 이루더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어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영화 이야기 했는 거 기억납니까? 이 화면에 한라산도 나오고 금강산도 나오고 뭐 63빌딩도 나오고 한강도 나오고 낙동강도 나오지만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스크린의 원바다. 그거는 어디 안 가고 딱 붙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걸 얘기입니다. 영화 속에 그 어떤 장면이 나와도 영화의 장면을 있게 한 근본 그 스크린에는 변함이 없는 거라.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라. 그래서 진성은 매우 깊어 지극히 미묘하니 자석을 지키지 않고 연따라 이루더라. 하나에 일체에 있고 많음 속 하나에 있어. 하나가 일체이고 많음이 하나로세. 한 티끌 가운데 시방을 머금었고 일체의 티끌마다 역시 그러하네. 요 문장은요 중중무진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크리스탈 뭡니까? 샹데리아. 샹데리아 보면 크리스탈 구슬이 막 주릉주릉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크리스탈 구슬 한 개 한 개에 보면요 방 전체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속에 있는 모든 크리스탈에 그것이 이 크리스탈 안에 다 있어요.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있음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진성이 있죠. 그것이 마치 그걸로가도 같고 크리스탈 구슬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요.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것 속에는 전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라는 자성이라는 크리스탈 속에 이 3개가 다 담겨져 있을까요? 안 담겨져 있을까요?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얘한테도 있어요. 야한테도 있고. 내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금, 절약 이런 뜻은 그 속에는 존중, 존귀함 이런 것도 같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것이 누군데? 이 작은 티끌 속에 3개가 온 우주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존. 그 존귀함을 우리한테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존귀함의 대표 되신 분이기 때문에 세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크리스탈이라도 그 크리스탈 속에는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광경이 다 담겨져 있듯이 우리의 자성이라 하는 이 크리스탈 속에는 3개가 다 담겨져 있다.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 어떻다? 쉽게 생각해서 수박 안에 서로 다른 어떤 섬유질이 막 돼 있고 수박 껍데기도 있고 뭐도 있고 씨앗도 있고 다 있지만은 왜 됩니까? 수박 한 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법계 한 뒤라. 이 법계 한 뒤입니다. 이 안에 뭐 수많은 많음이 있지만은 결국은 뭐다? 그냥 수박 한 뒤, 우주 한 뒤라. 법계 한 뒤라. 더 이상 2개도 없어요.
무량한 긴 세월이 한순간 일념이고 찰나의 한 생각이 무량급 세월일세. 우리가 지금 제일 속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이 요서 시작해서 요까지 쫄롬이 이렇게 그냥 갈 것이라고 가장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고무줄처럼 요만한 고무줄을 막 당기는데 이 고무줄이 얼마나 탄력성이 좋은지 한없이 그냥 늘어져요. 근데 그 고무줄을 탁 놔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요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량겁이라 생각하는 그 세월은 마치 고무줄과 같다는 겁니다. 탁 놓는 순간 찰나의 한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 죽고 났습니다.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타이밍이 와요.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다 이렇게 회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보면 장면 하나하나가요.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있었던 그 장면이 고스란히 나와요. 그때 그 시간대 조마조마했고 내가 뭐 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 시간대에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 카트 시기 말해서 영화 한 편, 영화 두 편, 영화 세 편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근데 내 인생을 회고하는 그 영화의 시간만 해도 내가 60년을 살았으면 60년이고 70년을 살았으면 70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내가 회고하는 그 시간은 극히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숨이 끊어서 죽어 있던 시간은 3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초밖에 안 됐어요. 제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겪는 이 3초 안의 시간 속에 제가 겪었던 어떤 세월의 길이는요. 저는 이 우주의 역사까지 다 봤어요. 제 전생뿐만 아니라 137억 년의 역사를 제가 다 봤는데요. 하게 살아생전에 제가 궁금해했던 거, 이것이 무엇일까? 라고 내가 막 의구심을 품었던 것들이 죽고 나서 확 그것을 다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하락하는 공부는 안 하고 도서관에 앉아가 노팡 천문학 책 보고 물리학 책 보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게 왜 있을까? 좀 이렇게 의심 갖고 이런 부분, 137억 년 어떻고 저떻고 했던 내 마음대로 시간관념에 대해서 1억 년의 시간은 어떤 것일까? 10억 년의 세월을 내가 한번 내 스스로 내 혼자 겪으면 어떤 느낌일까? 137억 년을 내가 한번 겪어보면 어떻을까? 이걸 사실은 그때 그 천문학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런 의구심을 한번 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우주가 탄생해서 137억 년까지 왔어. 그러고 앞으로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IQ 900이 된다 하는 거는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에 집착했을 때 우리 영혼의 능력하고 이 육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이 허공에 자기 자신을 던졌을 때, 이 허공과 하나 됐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의 능력하고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낸 생각에 집착을 하면 나는 중생이고, 내가 낸 생각을 내가 보게 되면 그때부터 부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발 내가 낸 생각, 내가 낸 어떤 행동, 행위에
제발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개념도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났다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한번 느끼실 때가 와요. 그래서 죽고 나서 그걸 느끼지 말고 살아생전에 한번 느껴봐요. 자성은요, 자성으로 증명합니다.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나로서 증명합니다. 각자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나를 남을 통해서 증명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자성이 부처님이라는데, 내 마음이 내 부처님이라는데,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명되어야만이 진정한 부처지, 남이 일러줘서, 남이 어떻게 해줘서 본인이 깨달음을 얻고 도력이 높아지고 깨달음이 넓어지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의 내가 노예가 됩니다. 이것은 진리하고 부합되지 아니해요. 우리 자성의 속성이 자유고 평하고 그런데 사랑이고 자비고 그런 건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다 자성의 발로입니다. 자성의 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온 것은 그 우리의 자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서 사람이 중심인 그런 세월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서양은 이제 벌써 종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한국만 이놈 그냥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죠. 근데 실제로 서양은 가면 이제 기독교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그랬어요. 아놀드 토인비는 20세기 사람이에요. 20세기의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인류 역사상 20세기에서 가장 큰 획기적인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20세기를 통틀어서 동양의 불교가 서양에 온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미래의 종교는 불교가 될 것이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불교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릴리전은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종교라고 불리는 릴리전이 아닌 거예요. 불교는 이름 그대로 마루종자, 클종자 가르칠교, 큰 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또 아놀드 토인비가 1976년 5월 4일 날 일본에서 강연했는 내용을 이 동아일보 옛날 거를 이렇게 TV다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세계 평화의 중심적인 축은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신문에는 보니까 월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나라. 베트남이 한자로 월이거든. 그러니까 월나라, 베트남, 일본, 한국, 중국. 세계 평화의 축이 되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또 표현을 했나 하면, 인류가 인간과 우주와 인간의 동일성을 강조했는 중국 철학, 중국 고대 철학. 다시 말하면 공자님, 맹자님 을 그 사상에 유의하지 아니하면 전제주의, 전체주의가 나온대요.
어떤 독재자가 하나 나타나서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물질에 자기 자신을 자꾸 많이 빼앗기게 되면 이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정신적인 가치, 아놀드 토인비가 제일 강조한 게 효입니다. 효. 대한민국을 제일 부러워했고 대한민국이 동양의 아시아의 뭐 등불, 세계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물어보니까 효였습니다. 효. 우리들한테 있던 효 사상, 그 효 사상이 앞으로 우리 인류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것보다는 자꾸 어디에 빠집니까? 그냥 돈 좀 더 벌어야 되고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고 자꾸 물질적인 건데 자본주의 그런 가치에 자기 자신의 정신을 자꾸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미끼가 돼서 우리를 휘두르는 그런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나와서 세계 전체가 그 사람한테 지배를 당하는 그런 형상이 나올 것이다. 1970년 5월 4일 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법성계 여기까지 이제 내가 해석을 하고 불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견성계 2편 2014년 5월 28일 찾으셨습니까? 불상 생명지 표출이다. 부처님의 상은 생명지 표출이다. 생명이 나타난 모습이다. 황, 흑, 백색, 불장음이다. 황색, 흑색, 백색은 부처님의 장음이로다. 이제 이 앞에 이 한자 긋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톡 튀어나온 것은 볼록할 철자입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 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한자일지는 몰랐죠, 그죠? 이게 한자입니다. 위에 거는 볼록할 철, 밑에 거는 오목할 요. 혹시 요철 하는 얘기 기억납니까?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막 고속도로 가면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 막 나죠. 그게 요철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뭐 똑같은 길만 한참 나오는 터널에 지나가면 갑자기 중간중간 가서 드르륵 소리 막 나죠. 빨리 깨라고. 그리고 뭐 커브길 나오기 전에 이 요철이 있고. 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 안산에서 뭐 수원 안산 이렇게 가다가 저 인천 가는 길에도 보면 지나가면 막 핵교종이 땡땡땡 하면 노래 막 나와요. 그 요철 부위를 어떻게 그냥 음계로 만들어서 지나가면 음악이 막 나오는 어떤 그런 부위도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나간 기억이 나요. 하도 이상해갖고 제가 그 서울 얘기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고? 하니까 그 길에 그런 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요철 부위를 희한하게 어떻게 그냥 해서 그 요철 부위를 지나가면 노래가 나오더라고. 그 좀 희한하대. 이거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하여튼 그 있더라고요, 그게. 그게 바로 요철입니다. 그러니까 산철, 융의 수면평. 산은 볼록, 이 융자가 높을 융자입니다. 산은 볼록에서 높아지고 해수, 바닷물은 면평, 바다의 수면은 평평하노니 소화, 시심청초역이라. 웃고 있는 꽃이 시심, 곧 마음이고 청초, 푸른 풀이 역자는 또 역자,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내 마음이고 풀이 내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불체를 얘기할 때는 뭡니까?
비대소, 비미추겠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는 것이, 아름답지도 않고 추함도 아닌 것이 또 그게 또 뭐라 했습니까? 시심, 내 마음이다 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불체를 얘기할 때 또 금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오뇨대사님의 그 갑자기 생각이 나. 대성기신론 소에 보면 칼로 자른다 해서 자르지도 안 하고 불로 태운다 해서 태우지도 않으니 이것을 금강이라고 부른다. 하도 강하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일단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강한 물질이 금강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다이아몬드 3캐럿 이상 받아보신 분 결혼하시면서 이거 2캐럿? 보통 몇 캐럿가 극이죠? 유형이죠? 예? 5부? 5부밖에 안 됩니까? 어쩌면 그게 5부예요. 남자들도 보면 그때 당시에 백금에다가 그냥 이 받고 댕기면서 괜히 뭐 이렇게 기억이 나요. 한 석 달 차고 댕겼나? 하여튼 어떻게 되니 기억도 안 나. 하여튼 그 금강석,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물질이라 그래서 금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 자성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고 불을 질러도 타지 아니하고 칼로 베어도 베어지지 아니하고 높은 데 있다 그래서 밝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있다 그래서 어둡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자성이 나타난 것, 산은 볼록 티 나오고 물은 평평하고 꽃은 활짝 피어 있고 수목이 막 우거지는 그것이 곧 뭐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항들이 그게 곧 내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깨달으셨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신 것이 바로 불상이라 하는 법성계입니다.